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함께 사모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이라는 하나의 단어에는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같죠?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전자는 2000년 전에 시공간적으로 봤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인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주관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후자는 성령에 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객관적인 차원의 구원의 완성이고, 주관적인 차원의 구원은 구원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에게 구원이 적용되어서 이루어진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독론이라 그러고,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서정은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주관적인 차원으로 적용되는 그것이 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할 때 서정은 라틴어 오더에서 왔는데요. 그것은 영어로 하면 order라고 해서 순서와 같은 뜻으로 질서 또는 체제, 시스템 이런 의미가 표현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을 각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적용의 서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정은 성령께서 개인의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관심이 있기에, 서정이라는 단어는 적용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에 완성된 사역을 근거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의 서정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명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외적인 소명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소명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초청하는 행위로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듣게 되고
작용이 진짜 내면에 일어나는 것은 내적 부르심, 소명, 내적 소명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으로 인간의 내면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인격적인 감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신앙을 갖게 되는 내적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밀어낼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효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부르심이 내적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이미 소명에서부터 단계별로, 아까 서정이라는 말은 과정이 아니라 그랬죠. 적용이라 그랬죠.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체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은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시간으로 중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중생을 정의하면 새 생명의 원리를 사람 안에 심는 것으로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의미로 죄의 지배로부터 있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걷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영혼이 완전히 변화하는 의미로 거듭남, 영생, 새 생명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거듭났다, 또 영생을 얻었다, 또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생을 우리가 어둠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생의 필요성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중생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우리 존재 안에 일어나는 일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또 죄의 지배를 물리치고 또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중생의 주제를 가장 잘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죠, 선생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대화 내용 속에 중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남다르게 생각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그냥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중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랍비면요,
유대인의 랍비면 율법을 거의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정중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비교적 정중하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를 충분히 당황하게 하였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 즉 영생, 중생 말씀하시면서 이중부정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부정을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충격적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절과 5절에 나왔던 거듭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신 부분이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육과 영으로 나뉘는데 영은 성령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푸뉴마토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성령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할 때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능력은 어떻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거듭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육으로는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육체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돌을 닦거나 수행을 하거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육체로는 어떻다라는 거죠?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거듭나는 일은 뭐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거듭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려니까 육과 영에 대한 부분, 성령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존재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존재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심각한 표정으로 계셔도 이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없어요. 요즘 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안고 품고 하지만 아무리 사랑과 같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한다 그래도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영혼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주냐? 첫째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거듭난 자가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어떻겠어요? 어둡고 캄캄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순수하고 깨끗한 본성의 빛을 상실하여서 저속한 정욕으로 가득한 심령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4장 17절에 18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람에게 있는 영혼의 능력은 사람의 안에 있는 영혼의 능력은 생각과 총명과 마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늘 어떨까요? 창조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생각은 정돈되어 있어서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했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분명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허탄한 생각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이 없는 혼란과 무질서가 생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의 생각이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고 하나님을 막아서게 되고 대적하는 존재로서 그의 생각은 항상 혼돈되고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안전성 없게 흘러가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총명이 나오죠. 총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지도하는 능력으로 바른 식별과 옳은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총명을 지배하게 되면 그 총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고 캄캄해져서 그의 총명은 점점점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와 가까이 하게 되면 그의 인간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그 총명은 점점점 진리와 멀어지게 되고 빛과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의 생각과 함께 총명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총명이 빛의 복음으로 가까이 가는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 복음의 빛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더 밝게 그것으로 분별하고 그것의 진리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분별력은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에 항상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범죄라고 하는 이런 모든 범주는 다 죄와 함께 머물러 가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할 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목적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많이 못 배워도, 지식적으로 못 배웠다고 해도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글자도 잘 못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분별할 줄 아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그의 총명이 아주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인간의 마음은 사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본질적 본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서부터 의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인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은 생각에 의해 받아지고 총명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빛을 사용하게 되는 의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부패로 가득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생각과 총명과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과 총명과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반대편에 사는 것에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상태에서 중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로 본다면 중생은 재창조와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중생은 인간이 타락 이전 원형의 상태, 즉 하나님과 상호 관계 속에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중생을 세 가지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크게요. 첫 번째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전인격적인 부분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근본적으로 있는 내 안에 있는 인격의 모든 부분들, 정서,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 한 번에 변화하는 것이죠. 그냥 조금 개선하고 수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즉각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점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부분이 있죠. 또 그 연옥도 많이 나눠져요. 유아들, 갓 태어난 아이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느냐, 연옥에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죠. 그래서 유아 림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중생의 세 번째 변화는 잠재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는 은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감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보니까 거듭났네?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의 결과가 의식 생활 속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이거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긴가민가? 또는 알쏭달쏭 아니면 아리까리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고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내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과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은 거듭났어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과 회심이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경우 회심하는 순간을 기억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생의 역사를 감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생,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은 세 가지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즉각적인 변화, 또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난 변화로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중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과 중생의 특성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가 아니에요. 개인의 거듭남, 구원의 중생을 하는 거듭남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느 단체에 들어가야지만이 거기 거듭날 수 있다.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거기만 가면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공부 몇 단계 거쳤더니 그 사람 그러면 거듭나게 된다.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거듭남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성경 공부에 오십시오. 뭔가에 오십시오. 당신이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공부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우체통에 뭐가 편지가 왔어요. 제가 뜯어봤더니 손편지예요. 주소도 막 저희 집에 가까운 어떤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풀러봤습니다. 손편지입니다. 쭉 읽어봤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손편지 써갖고 저한테 보낸 겁니다. 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거듭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하면 성경 공부 여기서 하는데 이쪽으로 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게 제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주소를 집어도 잘못 집었다 이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과 중생의 특성 두 번째는 중생은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인격 안에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유로이 행동하도록 영혼에 대하여 설득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해야지만이 거듭났다라고 확정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막 2박 3일 가서 어떤 곳에 가서는 방언이 터져야지만이 거듭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할 때는 강압적으로 아니면 막 세게 막 억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이성과 우리 전 인격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마치 설득하듯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강렬한 어떤 막 체험이나 신비주의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과 중생의 특성은 중생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불문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꼬마 아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넌 거듭나는 게 아직 멀었어? 그렇게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강렬한 회심을, 바울과 같이 강렬한 회심을 해야지만이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읽고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그냥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듭남에 대한 거듭나게 되는 부분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정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정도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교회 10년은 다니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나려면 아직 잘 성경을 모르시니까 성경 공부 1단계부터 우리 쭉 갑시다. 그래서 10단계 가면 이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과 중생의 특성은 중생은 세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 중생 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저희 사촌형이 아무 의식이 없는 작은아버지에게 내가 부탁하는데 너 가서 세례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세례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난다. 세례를 위하여서 효력이 발생한다. 세례만 주면 거듭남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에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도로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무슨 새 집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왜 십자가를 해놓냐면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교통사고 나갖고 지금 막 곧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앰뷸런스를 부르는 게 아니라 신부를 부릅니다. 와서 뭐 해줘야 되는 거죠? 세례를 줘야지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데 이 사람 가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신부를 부릅니다. 빨리 세례를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에 의하여서 세례가 효력을 발생해서 거듭나게 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령과 중생의 특성은 중생과 삶의 개혁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도덕적인 삶의 개혁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은 인간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는 성령의 역사이지 합리주의나 도덕주의의 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저 사람 거듭났는데 왜 삶을 형태를 보면 왜 저래?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건 나중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뒤에 가서 성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무엇인가 바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중생은 인간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는 성령의 역사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갑자기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중생은 열광적인 체험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비주의와 같은 것, 또는 황홀하고 열광적인 체험, 또 신비적인 경험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디 단체에 들어가서 몇 박 며칠 무엇인가 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거듭났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기도원파들이 거의 그렇죠. 기도원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어디 친척 집에 목사님이었는데 하여튼 어디 가서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단정을 짓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2박 4일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방언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박수칩니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광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이 꼭 있어야지만이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한 영이 인간의 몸과 씨름하듯이 성령님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이성을 사용하셔서 합리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죽은 채로 태어난 인간을 부분적이고 도덕적인 수선이나 개선이 아니라 전적이고 영적인 재창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생이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 사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중생이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적용에 대한 부분을 9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만 딱 떼어내서 그 주제가 중생이라는 독립적인 부분만이 이것이 중생의 핵심이다, 구원의 핵심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생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야 되고, 또한 이제는 우리에게 중생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능력이 발생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능력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새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충분히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마음껏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에게 죽음이 앞닥치는 건강상의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요, 우리에게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부분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초점이 자기 자신의 정욕과 자기 자신을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